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느헤미야 13장까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전이 있어요. 포로 전에 정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한 것이 포로 전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게 다니엘서 같은 포로기가 있어요. 포로하면서 포로기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거는 포로 후에 이야기예요. 포로 후에. 거기에 포로 후의 이야기인데, 학개 스가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런 선지자인데, 포로 후기 시대가 오늘 13장으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포로 후기가.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인데, 다음 주는 말라기서. 말라기서는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까지 이제 끝나면 포로 후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냐?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유대인 출신인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살면서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페르시아 2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끌려가서 살다 보면 누구예요? 2세가 나왔다고 그러죠. 2세.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술 맡은 왕의 간원장이 돼서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그 2인자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그러면서도 한 시대에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는데, 이방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방 왕. 예수를 믿지 않아요, 고레스가. 그러나 바벨론을 고레스가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다 보냅니다. 고레스가요. 그래서 1차 귀환자를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사용하셔서 5만 명 가깝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에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명을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게 수르바벨의 일이에요. 2차 귀환은 누가 하느냐?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낭독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 말씀이 1000년 동안 막혀 있었는데, 1000년의 말씀이 읽혀지고 낭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돼요. 초막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초막절이 지키게 되는 것이 8장 말씀이에요. 9장은 뭐냐? 초막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내 조상들이 잘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불순종하다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상의 죄까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 보면은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셔가지고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지키겠다고 전부 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빵빵빵빵 다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맹세해가지고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결의를 해가지고 도장까지 싹 찍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이방인과.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키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지키겠다. 그래서 성전세도 내고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쓸 것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결단을 해가지고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그래서 11장은 뭐냐? 이제 도장을 다 찍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터전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다 외부에다 터전을 잡고 살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성만 지어놨지 그 안은 다 폐허야. 그러니까 우물도 파야 되고 모든 것들을 희생을 감수해야 돼. 서로 안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살기로 결단을 먼저 해요? 여기에서 지도자가 여기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거기에서 자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도 회복시키고 성을 지켜야 하고 성전을 지켜야 하고 에스라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한 땅이고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11장은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11장의 말씀이에요. 12장은 뭐냐?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을 해도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벽을 쌓아놓고 어떻게 봉헌식을 해요?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요?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수고해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좌우지간 제사장을 다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고 음악한 사람을 나와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냥 부녀도 어린아이도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멀리까지 막 다 우렁차게 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먼 데까지 들릴 수 있도록 막 목청을 높여가지고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 축제잖아요. 우리를 정말 죽을 백성을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을 살려주셨잖아.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축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13장 말씀 뭐냐? 성벽 봉헌을 하고 말씀 회복 운동까지 전부 다 하고 절기까지 회복하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어디를 가느냐? 페르시아를 갔다가 오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전부 다 잘못한 것을 또 잡아내는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맹세하고 결의하고 도장까지 찍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기강이 다 무너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성전세도 내지 않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그냥 고향 땅으로 가서 전답으로 무엇이나 그냥 땅 파서 먹으려고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1절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성경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이 사실을 한 거예요. 어떤 사실인가?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암몬 백성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하고 낳은 아이가 암몬 모압이에요. 큰딸 작은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몇 촌간이야? 사촌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척간이야 말하자면. 그래 안 그래? 친척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도와야 되는 거야. 이게 언제 일이냐? 출애굽 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좌우지가. 그래가지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도 식민지 노예에서 살다가 노이면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말아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데 같은 친척인데도 광야를 지나면서 나오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냉대를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냉대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냉대하면 누구를 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냉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내 백성을 냉대하면 하나님을 냉대하는 걸로 하나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2절 무엇을 냉대하느냐 콕 집어주는 거야. 2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그 200만 백성이 그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사막에서 그냥 텐트 쳐놓고 자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거기서 자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영접지도 아니하고 물과 양식도 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일들도 안 했지만 오히려 어떤 일을 했느냐?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다음 절 보세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돈을 많이 준다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나왔는데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가지고 오히려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압과 암몬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성경에다 기록해갖고 못을 박아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내 백성을 냉대한 것이, 저주한 것이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위하시지 않는 거예요? 위하시는 거예요? 위하시는 거예요. 끝에라도 이것을 위해가지고 냉대한 것을 꼭 갚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은 아주 너희들이 하나님의 회에 못 들어도 못을 박아버렸다니까. 이거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내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태까지 모압 족속인 사람과 암몬 족속인 도비아야. 도비아. 그래서 지금 4절에 도비아를 색출해 냅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골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창고야. 창고. 거기다 11조도 드리고 그제 천예물도 드리고 막 오늘도 말하면 회개를 맡은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살림을 잘해야 될 사람이고 성전 살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십이 그 직무를 맡겨놨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암몬 사람이에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암몬 사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요? 못 들어오는 사람이요? 못 들어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성벽 재건 때 제일 주도해가지고 방해한 사람이 도비아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연락돼 있어? 제사장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도비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방해한 우두머리가 가깝게 지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성벽 짓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성전도 이 사람이 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다 쌓아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떡하니 거기 개인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구별해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지도층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엘리야십도 대제사장이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도 아주 지도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려내는 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꼭 연락해야 될 사람과 사람을 잘해야 돼.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내 일평생에 내가 편한 거야. 사람 못 만나면 왼수 엔수 그런 엔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생을 갖다가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일생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물질로 갖다 줘서 내가 신앙생활이며 내 모든 것들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어. 능력 있고 남자는 뭐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사람 연수 같은 거 만나면 평생 눈물 뿌리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아주 골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복 못 받게 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타락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 남편은요 일평생 하다가 끝나면 돼. 같이 안 산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면 끝나면 되지만은 신앙 잘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은요 내 일생도 망하고 어디까지 망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망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앙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과 두 사람 세 사람에서 상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 만나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축복 못 받는 구멍이나 펑펑 내가지고 믿음 없는 말이나 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축복을 팍 엎어버리는 거야. 팔로 툭툭 차고 엎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영혼까지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야. 이걸 사람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 마음 뼛속 깊이 들어야 되는 거야. 예.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세상의 성전 중앙에 도비아를 위해서 이 암몬 사람 쫓아내야 될 사람을 위해서 큰 방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탄은요 큰 이 사람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 이 사람이. 그런데 성벽을 짓고 나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와?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와? 안에 성벽 중앙에 방까지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공격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야.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이 안 열어도 조금만 틈 요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 장독대예요. 요만큼만 틈만 있으면은요 이 뱀 사탄은요 목을 쭉 빼고 늘려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산에 가서 뱀 구멍 보세요. 크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목을 늘어 빼고 몸을 늘어 빼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끈질리고 조금만 틈을 줘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앉아있는 자를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들어오면 쫓겨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쫓겨나가는 거지만 일평생 쫓겨나가지 않고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인가? 그 방이 그 다음 절 나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 기명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세상에 이 방을 떡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11조가 온전하게 쓰여지겠어? 아니면 처대물이 온전하게 쓰여지겠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것들이 쓰여지겠어? 이것이 해방하고 앉아있으니 사탄 마귀가 떡하니 들어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6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그러니까 이때에 누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어? 페르시아에 출장 간 거야. 출장을. 페르시아가 뭐 우리가 뭐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페르시아에 간 거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게 어떠냐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왕이 되지 20년 만에.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32년에 페르시아를 갔으니까 몇 년 만에 페르시아를 간 거예요? 12년 만에 페르시아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페르시아 갔다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예루살렘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둘이 그냥 친해가지고 방을 내주는 그 악한 일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방을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의 전용 사무실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남짓됐는데 성전이 이렇게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아주 그냥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이 도비아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십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양이 있지만 염소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해방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은요 믿음에서 여러분도 떨어뜨리고 교회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누구 사람 보러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교회라고 양만 있고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도 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천사도 모아놓은 것 중에서도 3분의 1 타락해서 마귀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같이 예수 배반한 사람도 나와요. 나와.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히 예수를 믿어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네가 심히 근심하여. 누가 근심했어? 느헤미야가. 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없다면 한 사람 잘라버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또 거기와 관련된 누구? 이 도비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몰라. 잘 몰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장된 선행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 영혼을 물어뜨리는 그 속셈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화 위장 평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되면은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은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많은 사람의. 그 다음에 더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물건을 방으로 다 던져버렸어. 밖으로. 여러분 이거 던진 데 누가 생각나? 모세가 어디가 신의 사람 10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난리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려가 봐라. 그것을 보고 10계명 두돌판을 갖다가 막 던져버렸어. 그때도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다 던져버리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더비아를 다 쓸어버린 거야. 다 쓸어버려가지고 정결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은지라. 다시 온상복구 하나님의 성전을 쓸 것 모든 곡식 모든 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온상복구해서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맡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바꿔버려서 충실한 사람 4사람으로 관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곳간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규모 있게 잘 써야 돼.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곳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말을 한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랬으면 좋겠어.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에 여자는 초경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돈을 주는 거예요. 남자도 성인식에 돈을 다 줘. 다 막 친척들을 두고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돈을 주면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이것들이 이제 우리 돈으로 치자면 몇백이 되든지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쓰고 주식 투자를 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에 나면 한 5천만 원이 된다든지 하잖아요. 목돈이 팍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딱 마련해 줍니다. 이게 고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 이렇게 하고 싶어. 애들한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게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들고 죽고 나면 이 생명보험을 자식들이 전부 다 타서 부자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보험을 다 들어줘. 얼마 안 들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자, 급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저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려서부터 곳간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뭐 교회를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난 빚을 은행에 부채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크게 외형이 너무너무 크게 그렇게 다 씻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빚에 교회들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야 돼? 성도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질 필요 없어. 자기 것도 아니야 그게. 개척교회 가라고 내둬야 돼 그거. 뭐하러 크게 져서 내가 크게 짓는 목사니까 이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큰 자리 얻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 앞으로는 다 철퇴 맞아요. 두고 보세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는요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다 같이 여러분들은 스텝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다 우리 교회 인터넷이면 무엇이면 같이 똑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시스템을 제가 10월 11월 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또 테마에서도 들어오고 다 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다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소용이 없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로도 이런데 여러분 앞으로 변종 코로나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요 절대적으로 더하고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교회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자체가 너희 몸이 너희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만드는 거야. 너희 목회 성공 돈 가지고 너무 부유하게. 왜? 자기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무엇을 해? 싹군들 얼마나 많이 써.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예.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네가 또 알아본 즉 느헤미야가 또 다른 것을 발견한 거야. 철저히 이 사람의 원인을 조사하고 파악해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1절을 갖다 내면 레위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야 먹고 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 줘?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 제사를 못 드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다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또 성전세를 안 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의하고 맹세하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성전 지키겠다는 약속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 이제 밭이 있는 동네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없어? 못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니까 11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또 주의정이 있고 그것은 불가분한 관계야.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도가 한 명 있어도 목사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누가 타깃이야? 성도가 타깃이야? 목사가 타깃이야? 목사를 타깃이야. 목사가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다 쓰러지는 거야. 왜? 목사는 총사령관이야. 그러니까 목사를 넘어뜨리면은 이것은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다 생각하고 목사를 넘어뜨리니까 항상 목사를 위해서 앉으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지킬 수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관리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위에 지도층이 잘못한 거예요? 지도층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지도층이 잘못한 거고 여기가 민장들 관리들이 잘못한 거야. 지도층들이. 그래서 막 꾸짖은 거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전을 돌보지 않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직무를 하도록 전부 다 불렀습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창고에 들여가지고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 하면 창고지기 엘리야십은 이제 해임해버리고 창고지기를 이렇게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 사람도 말하자면은 이 창고지기를 도우라고 나눠주는 역할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삼은 거야. 이에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래서 창고지기는 이렇게 충직한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별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직분을 뭐예요? 형제들에게 몫으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지금 이 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요.
페르시아에서도 기도를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다 해놓고 안 되면 끝에서 하나님 울고불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를 마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선한 일을 도말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제는 또 안식일 문제예요. 무슨 문제? 안식일 문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그게 다 보여. 여러분 가서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엄청 후회해요. 내가 간증을 보니까 주일 성소를 제대로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졸고 자고 하니까 그 안에 지푸라기만 가득가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고 지푸라기 여러분. 예. 여러분 시간 똑똑히 드려야 돼. 이 안식일 보세요.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대 사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고 곡식단을 실어서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의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식물을 팔기로 장사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벌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16절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고기 생선이죠.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 프로시탄 사람까지 와가지고 물건 막 생필품을 다 파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족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말하자면 또 누가 잘못한 거예요? 평민이 잘못한 거예요? 귀족이 잘못한 거예요? 귀족이 잘못한 거예요. 꾸짖었어요. 여기에서 안식일을 잘 못 지켰다고. 여러분 성전 문제도 제사장 지도자의 문제였고 안식일도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위에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위에서 하는데 그것이 뭐가 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하니까 밑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돈이 막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일을 하고 장사꾼이 보이니까 물건을 주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안식일에는요 물건 사지도 말어. 그래야 세상 사람 다 문을 닫잖아. 이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주일날 안 사야 아이고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사니까 그냥 문 열어봤자 그냥 매상도 없고 텅텅 비니까 주일날은 교회나 가자 그래가지고 문화가 교회 문화로 바뀐다니까. 주일날 여러분 내시장 가지마. 왜 가? 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날 많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시 간다니까. 안 가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오니까 우리가 애식도 주일날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달로 정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가.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도 말고 주일날 뭐 샀다고 우리가 죄져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문화를 펼쳐가면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어떻게 주일날 다 쉬고 교회 가자고 나온다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문 열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문 열어놓고 아이고 예배 갔다고 얼른 가서 돈 벌어야지 하고 막 돈 벌어 뛰어 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8절 너희 열조가 네가 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를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 밤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조상이 안식일을 범해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디로 팔려갔어? 전쟁에 바벨론에 팔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서 폭폭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다시
다시는 안식을 범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도 죄를 지으면 더 진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도 죄를 안 지키면은 더 진노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더 심하게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극도로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탄을 하나, 사탄에게 우리 하나를 내어주잖아요. 다음엔 두 개를 요구해. 다 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내주면 안 되는 거야. 주의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탄이 포기하는 거야. 야, 저것은 주의를 꼭 지키는구나. 포기하는 거야, 사탄은.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 절.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당장 눈에는 뭐가 보여? 돈이 보여. 그쵸?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런데 마귀는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거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없어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돈이 펑펑펑펑 밑으로 다 새버려. 이 세상에서도 복이 없고, 돈 벌어서 나중에는 모으고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사고 나서 바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바치고, 다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러니까 돈도 내버리고 세상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엄청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잖아. 주의를 해야 돼. 뭐 플랫에다 두면 안 된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어. 무엇을 만들 때, 전자제품을 만들 때 물기 앞에 가지 마세요. 무엇을 어쩌지 마세요. 뭐 220은 110에 꽂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6일은 일하고 안식일은 쉬고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예배드려서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고 치유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는 거야. 월요일부터.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육과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설명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피조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제조한 제품도 설명세대로 사는데, 한 번뿐 이 귀한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벌어도 다 세분다는 얘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 절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를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아멘. 안식일을요, 이 느헤미야가 보통이 아니야. 안식일 탁 되면은요, 문을 딱 성문을 닫아버려. 못 창사꾼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봐줄까봐 자기 종자, 자기 사람을, 느헤미야 사람을 탁 그 성문을 지키게 해가지고 아무 짐도 창사꾼이 못 들어오도록 딱 지켜버리는 거예요.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버리니까 이 잡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문 바깥에서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 열기를. 근데 그것도 다 막아버려.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야, 느헤미야가. 20절 보세요. 장사들과 각각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서 잠으로 이 사람들 성밖에서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와 보려고. 21절.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이따위 행동을 하게 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널 잡아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작았어 안 작았어? 뿌리를 뽑아버렸잖아. 안 작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장사꾼도 다 쫓아내고 이제 안식일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도 치유하신 거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귀신 들린 자 축사할 때 여러분 하는 말이요. 이제 제가 이제 전해드릴게요. 이제 축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하는 거. 어디로 나갈까 어디로 나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가족한테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찾더라. 가족에게 들어가겠다고 찾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에게 들어가냐면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대대로 다 아는 거야. 가족사를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얘는 미션스쿨을 다녀서 이 딸한테는 못 들어가. 미션스쿨 교회 다니는 학교를 다녀서도 귀신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션스쿨 다니면 의식적인 형식적이잖아요. 그래도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은 귀신이 무서워서 들어오고서 못 들어갔어.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왜 잘 사는지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예배의 출석률이요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부자들이 출석률이 높대요. 그리고 예수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출석률이 높대요. 이게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논문으로 써서 이거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석률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논문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가난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돈이 줄줄 새고 이러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 집에 찢어지는 그물을 막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왜 그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사가 회복되죠. 또 그리고 이것을 또 기도를 해. 누가? 느헤미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애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봐도 기특한가 봐.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 너무 기특해요. 막 이러면서 나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어떤 일을 해놓고 느헤미야도 막 그런 것 같아. 은혜로 나를 아껴주세요. 나 기특하죠. 막 이렇게 뭐 이런 것 같아. 세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 문제예요. 23절 그때 그 무렵에 내가 본즉 누구야? 내가 느헤미야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음에 여러분 암몬 모압은 당연히 여기에서 아내로 삼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총회로 돌아오도 안 되는 사람이죠. 말씀에 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죠. 24절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세상에 애새끼를 낳는데 다른 나라 말은 절반 정도 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누구 말을 가르쳐? 자국민 말을 가르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히브리인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돼가지고, 불통이 안 되니까 신통, 하나님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통이 안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뿔이 났던지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책망도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이것들 막 다 뒤져버려라, 막 이것들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한 거야, 느헤미야가. 그러면 느헤미야가 화냈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거룩한 분노야, 여러분. 화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거야. 하나님과 겁나게 뿔이 났어. 뿔이 났는데 누가 이것을 막 뭐라고 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꾸짖고 막 저주를 하고 투어 사람을 때리고 막 이 말 못하면 또 막 때려 패버린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내가 두드러 패면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때려 패도 나오세요. 만약에 잘못해도. 근데 때려 패 일은 없어. 얼마나 화가 났더니 때려 패버렸다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려서는요 자녀 교육을요 엄마가 젖을 물리고 엄마가 다 가르치고 엄마가 눈을 맞추고 엄마가 다 교육을 하는 거야. 예? 이게. 근데 이방 여자는 몰라서도 못 가르치고 자기하고 소통하려고 자기하고만 말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도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리털까지 막 잡아 뽑아본 거야. 막 여러분 가장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잡는 것은 치욕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하기를 뭐냐? 여러분 너희는 너희 딸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통혼하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도 안 믿는 자녀가 들어오면 참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 막내녀한테도 내가 그래.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조건이. 물질은 상관이 없어.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여자가 잘 믿어야 남자도 따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여자한테 달려있어요.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성경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을 봐봐라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처첩을 삼았어요. 이 일로 범죄하니까 이방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와, 뭐 가지고 와? 자기네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일로 범죄해가지고 나중에는 종교 박람회가 돼버리니까 여자들마다 자기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도 솔로몬 왕은요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야 솔로몬 왕을. 그러니까 다윗의 19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왕을 세워주니까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범죄자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궁금한 게 있어. 나는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가면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어.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믿었던지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야. 나는 어린아이라 재판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아이고 네가 목숨도 안 구하고 물질도 안 구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너희가 정말 아주 기특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다 줘버려? 지혜를 줘버려. 거기다가 부귀영화까지 다 줘버려. 보너스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돼서 천국 가면 쟤는 궁금해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도 같이 봅시다. 솔로몬 천국 가면 우리 맞으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참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28절 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어. 다우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문제야. 자기가. 누구 도비아도 성전안을 내주고 산발랏도 지금 그렇게 성벽을 짓는데 아주 방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 또 사이가 됐네. 그 아들이 사이가 됐으면 누구를 줬단 얘기요? 딸을 산발랏한테 줬단 얘기야. 딸을. 그래서 되었으면 내가 쫓아내요.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하나님께 쫓아내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사이도 다 쫓아버리고 다 쫓아버린 거야. 왜 쫓았어? 구별을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니까.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이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저를 기억하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안 지켰습니다. 아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30절. 이제 이방인들을 다 구별해서 떠나게 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제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당번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또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열을 세워가지고 이제 제사 일을 하게 됩니다. 30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제사 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가 회복됐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복받을만 해. 복받을만 하지 않아. 이렇게 했으니까 복받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만 하게 살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백성이 복을 받도록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받을 만하게 살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금 허물었던 걸 다시 또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비서 술 같은 간원장으로 페르시아의 왕 밑에 2인자로 있을 때도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던 소리를 듣고 막 울고 불고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왕에게 말했고 자기가 가가지고 한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준 거야. 우리는 뭐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왜 충성을 다하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가운데 가는 조그만 나라지만 정치적인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도 제4배 성전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토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표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일을 누가 다 한 거예요? 때를 따라 수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
그렇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용납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스스로 이렇게 성전을 다 쳐버리고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느헤미야가 13장에 다시 세우는데 이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계속 이것들이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이게 하나 많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없잖아요. 왔다가 가고 성령이 없으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그러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사람보다 우리가 복이 있어 더 복이 없어? 복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더 잘 믿어야 되고 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문제지. 이거를 가지고 누구 탓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예? 누구 탓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예요. 어마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랬다고. 안 통해 그거.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사탄.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것들이 다 결국은 뭐 때문에 하냐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다 느헤미야가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매일 또 읽고 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내 마음, 너희 몸이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계속 우리가 내 성전에 말씀을 읽고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막 큰 성전이 막 자랑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성전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허물어버린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 페르시아에서도 자기는 먹고 입고 벗고 그 위한 자리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살았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와가지고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사탄이 방해할까봐 순간적 화살 기도를 하고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한마디 기도가 마귀가 1000명이 떠나가고 2사람의 기도가 10,000이 떠나가고 3사람이 10만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은 뭐냐?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무력화되고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외형 보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큰 예루살렘 성전 저기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느헤미야가 수룹바벨이 성전이 희죽으리야. 그러니까 저것도 성전이냐? 하나님 여기가 계신 거 어쩐가 막 이랬어. 네, 이랬어 이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이제 느헤미야 13장 아직도 한 번이 다 끝났어. 얼마나 기둥 같은 것들이 뚝 서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서있죠?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들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아멘. 한 절씩 한 절씩 하면은요 빠진 것 없이 우리가 싹 배워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